오늘 본문을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내 안에 들어오냐면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게 이제 삶 속에서 나타난 증상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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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건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 감정 똑같은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왜 제자들은 못하고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자,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의 원인이 뭐냐? 영적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곧 영적 문제입니다. 어, 이거를 누가 몰랐냐? 아버지가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 원인을 모르겠고 해결 방법은 모르겠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근본적인 원인도 근본적인 배경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 우리 머리로 막 계산해보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해보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영적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봐야 문제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예수가 필요해. 예수를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는요, 문제 해결하는 데 목적이 더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면서 해결되는 건데, 그거 상관없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갈급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귀신에게 시달리는 아이를 놓고 아버지는 얼마나 애타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애타게 했겠죠. 그 제자들에게도 가서 막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했죠. 근데 안 된 겁니다. 근데 귀신이 어느 정도 괴롭혔냐. 막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막 물 가운데 들어가고 뭐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심정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거죠. 음, 어,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다 돼.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 이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됐냐? 어. 제가 어릴 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양심이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 우리는 그래도 윤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양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윤리도 없고 양심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당연한 것처럼 양심도 없이 윤리도 덕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지. 더 정확히 말하면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100점 맞는 거 그건 공부지 교육이 아니거든.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100점 맞는다고 해서 인격이 변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조금 이상한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윤리에 걸리면 양심이 있어서 용서도 빌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너무 악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군요? 어릴 때부터. 이게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막 빠졌다고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불 가운데도 가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물에도 빠져버리기도 하고 불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음.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를. 음,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딱 제 오늘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동기가 사실 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다르지 않구나. 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명이 없어.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때 생명이 없어.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니고데모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 보면 조금 끔찍하지 않나요? 조금 끔찍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후손들 어떻게 되어졌는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봐요. 여기에서 제가 뭘 그냥 렘넌트, 음, 후대 준비하려면 노아가 자녀들에게 충분히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줬어요. 그냥 홍수 사건에서 살아남는 것,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방주 만들어 놓고.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홍수 만나서 다 망해야 되는데 마침 하나님 은혜 속에서 방주 만들어서 살아남았어. 그게 끝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못 해준 겁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이 넘어간 거 너무 좋은데 또 홍수 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벨탑 사서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상숭배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아니라 우상숭배. 뭐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할머니들이 장독대에서 정한수 떠놓고 달림에게 비는 것처럼 빌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모르면 뭐 하나님 은혜가 이제 방주 만들고 그 끝이야. 그 이후에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 나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되고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노예했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잖아요. 그럼 끝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병이 완치되는 건데 예수님 만나서 마침 다 됐어. 그 침상 들고 가라고 하니까 침상 들고 가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돼서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날 어, 사라지는 경우 많죠. 사라지는 경우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경우 많습니다. 좋아할 때 막 해결될 때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사라집니다. 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12회를 혈중을 앓고 있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질병 치유받는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같이 고기 잡던 그런 동료들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늘 항상 같이 고기 잡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평생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그 많은 동료들 있잖아요. 동료들.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우리는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진짜로. 제가 어저께 와,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에, 참 오래간만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에, 어릴 때 고향에서 있었던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음.
큰이가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한 40년? 아니지. 한 50년? 음, 그 정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전화가 왔는데, 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야, 근데 얘기를 하니까 뭐 상상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잊어버렸던 얘기를 하는데 다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거를, 오랫동안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에, 보니까, 어, 제가 아는 그 선배가 생각났어요. 교복 입고 교회 왔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의 언니였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잘 있냐 했더니 지금 유치원에서 원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왜 이게 어떻게 되냐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책을 만들었어요. 어린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3세, 뭐 4세 이게 인쇄 되어서 이제 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 콘서트를 한다. 이게 페이스북에 올랐더라고. 그래서 잠깐 이제 메시지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반갑다고. 그래서 가까우면 한번 가볼까 했는데 좀 멀리 김천인가 어딘가요?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또 얘기가 됐습니다. 빠지지 않는. 그게 여자분인데 정치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는 제가 대답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전광훈 목사님 뭐그뭐 어쩌고 또 욕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런 얘기는 제가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만나면 우리나라에 또좀 되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원인과 배경을 찾아야 돼. 원인과 배경. 근데 우리는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어.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그렇게 드러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이가 물 가운데도 빠지고 불 가운데도 빠지는데 누구 때문에요? 귀신 때문에. 귀신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한계가 온 거잖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게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셔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회복되게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렘넌트, 준비된 렘넌트.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죠. 준비된 렘넌트.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알아야 되냐? 부모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부모가. 그래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어요. 어. 부모가 준비되어지면 준비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처럼 은혜 받고 방주 만들어서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렘넌트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준비되면 뭐가 준비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가 준비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비로소 알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렘넌트를 준비합니다. 이 렘넌트가 셋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이게 실패가 됐어요. 이 실패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렘넌트가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렘넌트를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보면 누구를 준비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누구를 준비하느냐면 자녀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셔요. 이 비밀을. 그잖아요. 기근을 통해서도 풍요 속에서도 이걸 알게 하고 백색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번제물. 이런 것들이 지금 뭘 의미하느냐면 부모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뭘 확인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게 하고 때때로는 성공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뭘 보게 하느냐? 정체성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돼요. 다른 문제는 다 됩니다. 이렇게 준비되니까 이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오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노예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노예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노예.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모세가 준비되어지는 거죠.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모세.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요게벳이 이걸 몰랐다면 이거 가능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준비된 요게벳이
이 비밀을 알고 모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현장에 가보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포로 현장에. 그러니까 포로는요, 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말 안 들으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포로니까요. 그 현장에서 다니엘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은 거예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도왔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면서 충분히 도왔죠. 그러니까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현장을 바꾸는 전도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그런 그 다니엘을 죽도록 미워해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죠. 우상숭배 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준비하는 렘넌트. 근데 이제 사탄은요, 이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발부동을 치는데, 다 없앤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그렇다기 위해서 새싹이 나와서 그 새싹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아예 강대국인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속국의 현장에서 누가 준비되어 있냐? 바울이 준비되어 있죠. 바울의 배경은요, 바리새 세상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사고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뭘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철저한 종교인은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 생명이 없었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철저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때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 통로를 연결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하나님 만날 때는 그리스도가 곧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소통이 되어주시는 통로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보이고 로마도 보이고 현장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다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바울이 뭐 얘기했습니까? 뭐 할 겁니까? 잘못한 걸 책망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책망하겠습니까? 뭘 책망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상 숭배 하라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짓을 하라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답이 얻어줬는데 사단의 통로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걸 막 굳이 하라고 하냐 말하냐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어버리면 하라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현장 전도 제자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한 것은
현장 전도제자를 어려서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회당에.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서원에서. 이렇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현장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중직자라고 하죠. 16장에 현장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니까 16장에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로마가 바뀌었어요. 로마가 250년 만에 로마가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은요, 부모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답을 주고 답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영적 사실을 알면 기도 외에는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막 자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 가지고 세상 사람을 바꾸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 생각도 영적 배경을 가지고 보고 기도해야 내 생각도 삶도 바뀐다는 거지. 기도할 수 있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알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바꿔버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악하고 있는 그 애굽이 하나씩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이 하나씩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도대체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답, 해결을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홍해 바다 사건이에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문제를 예수님을 기도하니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홍해 바다가 갈라지냐 안 갈라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딱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갈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거 우리가 좀 보는 겁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안경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안경 이거는 우리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위기 문제입니다. 한계의 문제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르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네가 기도할 때 귀신이 결박되어지면 쫓겨나가며 그 귀신 능력이 제어가 되어지면 이렇게 막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법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가 안 믿었어.
근데 믿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와, 기적이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었습니다. 몰랐을 때, 몰라서 우리가 못 누렸던 거지. 근데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은 안 했을 때는 막 갈등하고 있다가 한번 사용해봐서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역사가 일어나서, 이야, 기적이다.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죠.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확인되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복이 생기는 겁니다.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걸 봤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답이 없어. 부모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답을 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쉽지만은요. 오직 예수. 이게 굉장한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하면 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좀 이상하다. 좀 이거 뭐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논리를 보면 좀 이상하다. 너무 뭐 깊이 빠져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 오직 예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 막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막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그 안 믿어. 근데 성경은요,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왜 오직 예수면 싫어하냐? 그동안에 과거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가슴 탕진하고 자신들도 많이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지는데 그거는 이제 사단의 왜곡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질서도 있지요, 규모도 있지요, 윤리도 있지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음, 그렇잖아요. 사람도 살리고 도와주고 충분히 헌신도 하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근데 자꾸 이제 왜곡되니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이상한 짓거리를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못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이제 왜곡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 오직 예수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그리고 막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 정말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얻으면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막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기다리면서 살살 도와주는 겁니다. 옛날에 어릴 때 그렇잖아요. 모래알이 싹 트냐 뭐 이래. 이 말은 뭐냐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 배경 원인도 눈으로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답인 예수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개념들, 이념들,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으며 어떻게 감긴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서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삶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